이름 없는 순례자. 최익철, 강태용 옹김. 가톨릭 출판사. 영적 깨달음을 구하는 순례자의 이야기. 이성, 감각, 지각에서 드러나는 기도의 효험. 잠시 후 저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밖을 내다보니 대지는 아직도 어둠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자리에 누운 채 꿈에서 본 기억을 더듬으며 스승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러고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밤 꿈에 나타난 사람이 정말 돌아가신 스승님의 영혼인지 아니면 제가 환상 속에서 그분을 뵌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오직 하느님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줄곧 자애로울 손에 쥘 때마다 스승님에 대해 생각해 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깨어나서도 한동안 스승님의 환상을 열심히 쫓으며 머리맡에 둔 책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간밤에 덮어두었던 그 책이 펼쳐져 있었고 꿈속에서 스승님이 말씀하신 그 구절 옆에 수치로 끈 검은 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적이다. 이건 기적이야. 저는 한동안 이러한 사실 앞에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스승님이 실제로 발현하신 것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 덕분에 저는 다시 자애록을 열심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스승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거듭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불현듯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죄다 실천에 옮겨보고 싶다는 의욕으로 가슴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심으로 하는 기도의 의미와 그 기도 방법까지 저절로 터득하는 지혜도 함께 얻게 되었습니다. 즉,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기쁨을 얻어 누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기도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시메온 성인의 교훈에 따라 심장의 자리를 발견하려고 애썼습니다. 즉, 눈을 감고 제 시선을 심장 쪽으로 향하게 하여 심장의 고동 소리를 주의 깊게 듣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처음에는 암흑과 같았던 제 마음의 눈이 서서히 열려 희미하게나마 심장이 보였고 점차 그 심장의 움직임이 크게 보였습니다. 이렇게 되자 저는 시나이의 그레고리오 성인과 갈리스토 성인과 이나시오 성인의 가르침대로 호흡에 맞춰서 심장 안에 예수 기도를 넣었다 빼었다 하는 방법도 쉽게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저는 의식적으로 제 심장을 들여다보면서 숨을 들이쉬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고 외치고는 숨을 그대로 가슴에 머물게 했으며 잠시 뒤에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러한 동작을 처음에는 한두 시간 동안 되풀이하다가 그 동작이 익숙해지자 나중에는 거의 온종일 되풀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즉시 자애록을 펴들고 심장의 작용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마음은 기도하는 열성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 3주가 지나기 전까지는 심장에 다소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 후부터는 차차 고통도 사라지고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아늑해졌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점점 더 기도에 열을 올렸으며 그럴 때마다 저의 심장과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각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어떤 때에는 심장이 크게 뛰는 느낌이 들었고 그럴 때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황홀한 기쁨은 주님을 향한 감사로 변해 저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습니다. 감사가 눈물로 변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옷깃을 흥건히 적셨습니다. 그러고 나면 마음이 가을 하늘처럼 맑아져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낱낱이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불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턱에 와닿고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은총 가운데 끊임없이 내심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그 기도의 효험이 이성과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두루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컨대 이성을 통해서 하느님 사랑의 감미로움, 마음의 안정, 정신의 황홀함, 생각의 순결함, 하느님을 향한 마음의 찬란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각을 통해서는 심장의 유쾌한 열기와 기쁜 소용돌이, 온몸을 꽉 채우는 아늑함, 생명의 경쾌함과 활달함 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는 이성의 깨우침, 성경과 모든 창조물의 언어의 이해, 감미로운 의식의 일깨움, 하느님의 현존과 인간에 대한 그분의 지극한 사랑 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 수업을 통해서 얻은 무한한 행복 속에서 홀로 5달을 보내며 심장으로 하는 기도에 완전히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식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잠이 들었을 때에도 제 정신과 마음을 움직여 끊임없이 기도를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는 제 생활의 한 부분이 된 셈이지요. 이러한 경지에 이른 저는 온통 솟구치는 기쁨과 하느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드디어 벌목할 때가 왔습니다. 벌목꾼들이 한꺼번에 이 숲으로 들이닥쳤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이 조용하고 아늑했던 거처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지기에게 그동안 신세를 진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주님이 제게 마련해 주셨던 이 땅에도 감사의 입맞춤을 한 다음 서둘러 배낭을 메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이르쿠츠크에 도착할 때까지 꽤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심장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 익힌 덕분에 제 마음은 언제나 평온하고 즐거웠습니다. 어떠한 고통이나 시련도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설령 어떤 일에 얽매여 있더라도 기도는 제 심장 안에서 스스로 작동했고 그로 인해 저는 어떤 일이든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에게 말을 건네거나 마음을 다해서 책을 읽을 때도 저의 기도는 조금도 방해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느님의 몸에 2개의 영혼을 갖고 2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제가 어찌 주님을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하느님,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이란 얼마나 신비롭고 위대합니까? 늑대를 이긴 묵주. 주님, 당신의 업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당신 설기로 이루시어 세상이 당신의 조물들로 가득합니다. 저는 순례하는 동안 이곳저곳에서 괴상한 일을 꽤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을 모두 이야기할 수 없기에 그중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느 겨울날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서둘러 숲을 지나 거기서 2km가량 떨어진 어떤 마을에서 하룻밤을 쉬려고 발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큰 늑대 한 마리가 숲속에서 튀어나와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언제나처럼 스승님이 주신 실묵주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 묵주를 쥔 채 제게 달려드는 늑대를 밀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손에 있던 묵주가 늑대의 목에 휘감겨 버렸고 그 찰나 늑대의 육중한 몸이 뒤로 벌렁 나자빠지는가 싶더니 뒷다리가 가시덤불에 걸려 버둥대는 꼴이 되었습니다. 참 어이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묵주의 한쪽 끝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반대쪽은 늑대의 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늑대는 자빠진 채 영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늑대 곁으로 다가가 성호를 긋고 묵지의 한쪽 끝을 손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늑대의 목에 감겨 있던 묵주가 제 손에 들어왔고
나자빠졌던 늑대는 간신히 몸을 일으키더니 놀란 눈으로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쏜살같이 숲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묵주 하나로 맹수를 이기다니. 저는 이렇게 기적 같은 경험을 하고서 더 커지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스승님에 대한 감사의 정을 누릴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숲속에서 이런 변을 겪고 난 그날 밤 가까운 마을의 여인숙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으려던 여인숙에는 두 나그네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은 체격이 큰 중년 남자였는데 외모로 보아 매우 신분이 높은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인숙의 마부에게 그 두 사람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마부는 이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은 교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법원에서 근무하는 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제가 앞서 짐작한 대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이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윽고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얻은 바늘과 실로 낮에 늑대와 신랑이 하며 끊어졌던 묵주의 줄을 꿰매고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유심히 보던 법원 관리가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게, 자네 묵주가 끊어진 걸 보니 어지간히도 묵주에게 굽실거렸나 보군. 그러면서 그는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손을 잠시 멈추고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늑대가 장난을 친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또다시 빈정거렸다. 저런, 늑대도 묵주기도를 꽤나 열심히 바친 모양일세. 그러면서 또 깔깔거리며 마구 웃어댔습니다. 그러나 저는 웃지도 않고 침착한 표정으로 계속 묵주줄을 깨면서 숲속에서 있었던 일과 묵주가 저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의 법원 관리가 웃으면서 제 말을 되받았습니다. 당신 같은 광신자들은 을의 기적을 운운하면서 남을 곧장 속여먹지. 그래, 그 묵주에 무슨 신통력이라도 있나 보지. 늑대가 보기 좋게 꼬꾸라지게. 그는 또다시 이렇게 빈정대며 도무지 제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